이 세계적인 소설가 가운데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레프 톨스토이가 1885년에 단편 소설집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단편 소설집의 제목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런 제목 타이틀을 달고 여러 편의 단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너 땅에 내려가서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지 한번 배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하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불러 올려요. 그리고 미하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너 땅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미하일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소설은 끝이 납니다. 러시아, 그때 그 소련이나 마찬가지죠. 제정 러시아 시대 때 그때 그 톨스토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책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또 1990년도에 여러분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그 전국에 있는 가정주부들을 전부 다 저녁 8시가 되면 텔레비 앞으로 모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주찬옥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왜 유명했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이요. 김희애, 또 요새 말하는 누구죠? 김혜자, 하이라, 그다음에 송재호, 박원숙, 정한용. 그러니까 당대에 난다긴다라고 하는 연기자들이 전부 다 그 드라마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 드라마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찬옥 그 작가가 그 드라마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질문으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여자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라고 결론을 냈어요. 물론 지금의 여성들은 이제 그 캐리어 우먼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90년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은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고 그 남편과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자는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역시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기원전 600년 전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는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에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밤중에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악인이 득세를 해가지고 의인이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왔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잘 되고 불법이 성행할 때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살고 여자든 남자든 가정과 가족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도는 지금 시대에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역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만 너희는 거기에 더해서 뭐 하며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 초대교회 때 어떤 문제가 심각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은 지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두 문제가 아주 양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지켰어요. 예배를 자기 원하는 대로 나는 율법을 지키길 원한다 그러면 안식일에 가서 토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율법보다 나는 복음을 믿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장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발목을 잡은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명령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전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 올바로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 아무 소용없어 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는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그거는 택한 백성이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 할례 받아. 아니, 이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에게 할례가 아닌, 율법이 아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 이 율법의 틀에 갇힌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으셨어요. 보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또 서기관, 그 예수님을 갖다가 물고 뜯은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예수님 왜 안식일 안 지켜요? 왜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쳐요? 왜 안식일에 멀리 걸어갑니까?
왜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습니까? 틈만 나면 안식일 율법이거든요. 왜 율법 안 지켜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율법 안 지켜요? 율법 지켜야죠. 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식일 안 지킨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신성 모독죄다. 죽이자. 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에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보니까는 새 포도주가 있고 새 가죽 부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 그 천조각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낡은 조각과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뭘 말하냐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과 율법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쪽은 낡은 것은 터져서 그래서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에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죄인이야. 너 죄 지었지? 너희가 죄를 깨달아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그거는 범칙금 5만 원입니다 라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빨간 불에 건너가도 그게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범칙금 5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고 법으로 제정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건너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사람을 조금만 상처내도 이놈의 자식하고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는데도 사람을 죽여. 힘센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하는 법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살인하면 죄가 되고 도둑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는데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죄인이 안 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걸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 가난한 말구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왕자로 태어나야 되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모습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된다. 지금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를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를 뭐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십계명을 한번 보시자고요. 하라는 말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는 딱 한 가지 있죠.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전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율법을 365가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못해요. 율법을 지켜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자유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함께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 혹은 의인, 라이처스니스를 갖다가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게 지금 골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율법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도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앙 안에 자유가 없어요. 뭔가 기쁨이 없어요. 뭔가 즐거움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전부 다 강단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도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복음이 아닌 율법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여러분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성도들을 매어 확 동아줄처럼 묶어버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엉뚱한 걸 통해서 구원을 자꾸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고 간단한 진리가 우리한테 있는데 무슨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요새 또 파룬궁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쫓겨난 이단 종교가 한국에서 또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돈 뺏기고 못 뺏기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요. 국민일보에 보게 되면 대문짝만하게 여러분 거기다 광고를 해요. 파룬궁은 이단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믿는 사람들도 야 거기에 구원이 있나 보다. 거기에 진리가 있나 보다.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실 만한 육체를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된다. 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께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요거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여러분 주는 그런 여러분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게 됩니다. 그 쉬운 예가 밀양이라고 하는 김청동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과 그다음 영화가 발표가 됐어요. 정말 행복하게 정말 오손도손하게 그렇게 잘 살던 한 가정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청천벽력이에요. 그리고 그 운전자는 감옥에 gat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용서해야지요. 남편은 이미 죽어서 천국 갔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 죄인을 용서하는 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도 가서 용서하자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죄수를 갖다가 이제 면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이제 용서합니다. 그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 행복한 가정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동을 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뻔뻔스럽게 뭘 날 용서해요? 난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아니 누가 용서를 했어요? 내가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요? 그럼 뭐 난 당신한테 뭐 그걸 용서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고 웃는 거예요. 난 이제 자유해요? 거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죄가 다 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죄에 대한 그 스스로의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그런 군대 장관의 그 부인을 간음을 해요. 밧세바와. 근데 그 죄가 들통이 났어요. 왜?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그거를 속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면서 살인 모의를 합니다. 우리아가 전쟁 났을 때 제일 앞에도 돌아.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우리아를 거기서 죽게 만들어.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다윗은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밧세바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단이 와서 그러잖아. 야, 너 100마리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먹어? 너 부인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아에게는 그 부인 하나야. 근데 그 여자를 뺏으려고 너 우리아를 죽였어? 그 얘기를 듣고는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니까 베개에 눈물이 젖을도록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끝나질 않아요. 그럼 다윗이 자유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죄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는 다윗아 너의 모든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통해 밧세바가 낳는 아들은 죽는다. 3일 만에. 그리고 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너 수치당할 거야. 그리고 네 손자 르호보암 때에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차피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죄값을 치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해결됐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는 여전히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죄와 싸우고 죄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냐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마침내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여러분 그래야만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지요. 그 구원을 우리가 획득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이미 신분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비록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시는다. 우리가 자꾸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이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아브라함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도 의롭다 그랬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너 의로운데? 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이 없어요. 후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의 그 늙은 종에게 내 유산 다 물려주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엘리멜렉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라셔서 여기 무슨 말이냐? 너 잠깐 나와봐. 하고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하늘의 별 좀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이 많지? 예.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럼 우리는 에이 뻥. 뭐 지금 돼도 본데 아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 아내는 65세가 돼서 이제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됐는데 무슨 아들 하나도 안 주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무슨 자식을 준다 그래요? 에이 하나님 뻥.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야 너 의롭구나. 너 의인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의인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예? 유튜브나 또 뭐 다른 데를 보게 되면 뭐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 않아요? 예? 찌라시. 소위 말하는 찌라시. 그런데 이 가짜 뉴스도 여러분 자꾸만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처럼 여겨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짜도요. 계속해서 듣다 보게 되면 이게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여러분 가짜 뉴스도 듣다 보면 진짜처럼 여겨지는데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믿음이 안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고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고 들으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안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유튜브를 보듯이 예?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주의 깊게 듣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하박국에 너 달려가면서도 성경 봐. 너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너 들어. 그게 뭐예요? 바쁜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해가서 성경 안 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주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달려가면서도 이걸 읽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 보면은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나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하나님 난 너무 생활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난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다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된다.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너 믿음 생기려면, 너 믿음 가지려면,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너 부지런히, 너 바쁜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은 저 구석에다 던져놓고 아이고 힘들어.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해답을 안 주실까? 그러니까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내면서 세상 일에 여러분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 혼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포커스되는 여러분 핵심 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풍진 세상 또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때로는 내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방향을 놓치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